예, 모처럼 오늘 본문이 조금 다른 때보다 조금 길긴 한데요. 오늘 본문에는 등장 인물들이 있는데 그 등장 인물들은 가인의 후손들입니다. 그 후손의 계보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흐름을 나열하면 1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인,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에녹, 그 다음에 이랏, 무야엘, 무드사엘, 라멕 이렇게 쭉 이어지죠. 그러니까 아들의 아들 이렇게 이어지니까 몇 대예요? 라멕까지는 6대입니다. 6대의 계보가 지금 순서적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보가 쭉 나열된 것을 18절에 한 절로 딱 정리를 하고 19절부터는 그 계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조금 세부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 사람은 그 라멕에 집중해서 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에게는 2명의 아내가 있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19절을 보면 그런 말을 하죠. 19절 라멕이 2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하는 그 아내가 2명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냐? 아다와 실라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2 여인이 이제 낳은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다는 야발을 낳고 유발을 낳고, 야발과 유발을 낳고, 그 다음에 이제 실라는 그 두발가인과 나아마를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2 아들의 직업까지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야발은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이제 두발가인과 나아마를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신라가 낳은 자녀들이죠.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2번째 신라는 아들과 딸이잖아요. 아들과 딸인데 제가 언급하기는 그 누나인 나아마를 이야기했지만 성경 기록에는 누굴 먼저 기록해요? 남자인 두발가인을 먼저 언급합니다.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유대인의 문화 속에는 사실은 남자를 우선시하죠. 그래서 두발가인을 언급하고 이제 그 여자인 나아마를 나중에 기록하는데 사실 나중에 기록하는 것도 특별한 겁니다. 왜? 족보 가운데 대부분 여자는 기록을 안 하는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처음에 나오는 이 족보에 그 여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은 여자 이름이 없잖아요. 나아마라는 그 여자 이름이 기록된 것은 그 의미를 두고 지금 기록했다고 볼 수 있죠. 성경이 그냥 아무 의미도 없이 그냥 기록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 두발가인은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일을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23절과 24절에 라멕이 행하는 그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사실은 가인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지만 그 후손 중에서도 특별히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냐면 그 라멕에 초점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라멕은 가인의 6대 손인데 그 라멕이 뒤에 가면 그가 2 아내를 택해서 아들, 딸을 낳은 이야기를 하면 그 아들, 딸까지는 몇 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7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그런 가인 후에 7대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가인부터 라멕 가족까지 7대 가문에서 드러나는 특징이 무엇이냐 하는 건데요. 가인은 죄를 짓고 어떤 죄를 지었냐면 동생을 죽이는 살인을 하고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했죠.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건 하나님이 그에게 벌로 주신 겁니다. 너는 농사하는 사람이었는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했지만 그러나 그는 유리하는 자가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했냐면 내가 돌아다니면 누군가 나를 죽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히 표를 주어서 그를 죽이지 않게 하겠다. 그리고 그를 죽이는 자에게는 그 7배의 벌을 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그 대화가 오간 곳에는 가인이 자기의 죽음을 굉장히 두려워했다는 거죠.
자기가 죽이는 것은 쉽게 죽였지만 자기가 죽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게 생각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두려움을 좀 더 보완해주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죽음 앞에 자기 나름대로 적극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절대 신뢰하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살 길을 이제 마련한 거죠. 그 마련하는 그 내용을 어떻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냐면요. 16절을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여기 중요한 말은 여호와 앞을 떠났다. 예? 여호와 앞을 떠났다. 그것은 어떤 거리적인 것도 있지만 그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그 의미를 또 담고 있기도 하죠.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이 롯이라는 땅은 유리한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거기에 거주하면서 그 뒤에 17절을 보면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여기 중요한 건 가인이 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자, 그가 유리하는 자인데 이젠 유리하면 위험하니까 어떻습니까? 유리하는 것으로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보호받을 수 있는 뭘 쌓았어요? 성을 쌓은 거죠. 성을 쌓은 거죠. 그러니까 성을 쌓아서 이제 자기를 보호하는 겁니다. 근데 그 성을 쌓았는데 그 성의 이름이 무엇이냐? 자기 아들의 이름을 땄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에녹이니까 에녹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에녹성을 건설한 것입니다. 그 건설을 한 이유는 뭐냐면 자기를 지키겠다는 것이고 그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아들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아들도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아들을 사용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한 것과는 달리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고 그리고 그 성을 쌓는데 그 아들을 이제 등장시킨 것이죠. 정리하면 가인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을 떠났고 그리고 자녀 에녹을 자신의 자리에 두면서 자기 자리를 지키는데 그의 행동을 했다. 이렇게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인의 타락은 자기 선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까지도 영향을 주면서 지금 그 탈선의 길을 계속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의 계보가 나오잖아요. 근데 계보에 나오는데 이제 뒤에 부분에 보면 라멕이 주를 이루지만 그 중간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죠. 그 에녹 다음에 이락, 무야엘, 무두사엘. 이 사람들은 그냥 이름만 나오고 그냥 특별한 그들에 대한 그 행적을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왜 이 사람들에 대한 기록을 했을까? 뭐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기록했을까? 뭐 특별한 이유는 없을 수가 없죠. 단지 이제 그 가인의 어떤 그릇된 자기 방어와 자녀를 활용하는 자기 보호의 그런 맥락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다. 대를 따라서 이어지고 있다 하는 것들을 암시하는 거죠. 성경이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다 거론하지 않습니다. 여기 뭐 아들을 둘 낳았다고 해서 아들 둘만 낳은 게 아니고 뭐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만 낳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딸을 낳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다 기록하지 않죠. 성경은 그 중요한 핵심적인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들을 기록하기 때문에 그냥 필요한 것만 기록하고 여기에 나오는 그 7대 손을 기록하지만 여기 자녀들 외에도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주요 핵심 인물들을 기록하면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대를 이어가면서 이제 라멕에 와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론된 것은 이제 가인의 도송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 도송 안에서 계보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라멕의 시점에서 보다 상세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가족을 통해서 무언가를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이야기의
초점을 둔 라멕의 가정의 특징은 무엇이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라멕에는 아내가 몇 명이었다고요? 2명이라고 이야기하죠. 2명. 그러니까 그 2명의 이름을 거론하는데 아다와 실라입니다. 1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일부 일처제가 아니라 일부 다처제로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일부 다처제로 산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이 라멕을 특별히 기록한 것은 다른 사람도 그렇겠지만 특별히 라멕을 통해서 일부 일처제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장에서 근데 이제 일부 다처제가 되어서 행동하는 것을 하나의 샘플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인구가 많았어요. 네? 도성을 짓고 그리고 가인이 유리할 때 그를 만나는 사람들을 많이 언급한 것을 보면 주변에 사람들이 많은데 그 후손들이 누구에게 나왔겠어요? 예? 아담과 하와로부터 나온 것이죠. 그리고 그 많은 자손들을 통해서 많은 인구가 퍼져나간 것이고 그리고 여기 핵심 인물들을 7지손으로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같이 있는 가운데서 지금 하나의 도성을 만든 것입니다. 그 도성은 가인이 만들었고 그리고 그 가인의 아들 에녹의 이름을 따서 에녹 성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라멕이라는 사람이 이제 일부 다처제를 이제 시작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그러니까 일부 다처제가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가 아닌데 그는 창조의 의도를 벗어나서 일부 다처제로서 인간이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기 시작했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이 계속 그냥 어느 시점까지 가다가 중단되고 다시 원위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 타락의 어떤 그 현상이 계속 유지되고 이어지고 있다 하는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라멕이 두 아내에서 낳은 아들은 야발과 유발입니다. 야발과 유발. 20절과 21절에 말하죠. 근데 이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야발은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일. 그리고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 그러니까 음악을 하는 사람이죠. 두발 가인은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 직업이 있었고 그리고 또 자기가 하는 달란트 뭐 오늘날 말하면 은사 같은 게 있는 거죠. 예? 음악 하는 것을 아무나 하나요? 뭐 아무나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그건 좀 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유발은 수금과 퉁수를 잡는 자가 되었고 음악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에 덧붙여서 두발 가인의 누이 나아마가 언급되고 있죠. 자, 이 여자의 그 이름은 계보에 기록되지 않는 것이 유대인들의 어떤 족보의 특징이긴 한데 이 나아마가 기록된 것은 그냥 이름만 기록했을까? 앞에 나오는 그런 7대 손에 몇 사람이 기록된 것은 7대 후손이 흐른다는 문맥에서 그들의 이름을 거론했는데 특별히 여자 같은 경우는 보통 그 족보에 끼지 않는데 끼었어요. 그렇다면 어떤 흐름 속에 여자도 있었다라는 정도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아마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을 언급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추론해 보건대 이 나아마의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유쾌하다, 달콤하다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그녀에게서의 어떤 성적인 매력, 이것을 암시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보면 그런 말들 하죠. 뭐 섹시하다 하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 섹시하다는 말이 부정적입니까? 긍정적입니까? 옛날에는 그런 말이 좀 부정적이었는데 요즘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쓰입니다. 여자들도 젊은 그 여자들 보면 아주 제가 이렇게 해야지만 좀 섹시하게 보일 수 있을 텐데요 하는 그 자랑으로 그런 표현을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아마라는 것은 오늘식으로 표현하면 어떤 섹시함, 어떤 그런 것을 추구하는 그런 여인의 모습을 지금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상에 음악이 있고 또 구리와 새로 무엇인가를 만드는 공예와 같은 것이 있고 그리고 가축을 쳐서 또 이렇게
동물을 키우는 그런 것도 있고, 그리면서도 그 시대 사람들이 자기의 미를 과시하고 아름다움을 이렇게 발산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타락한 인간, 그 타락한 인간은 자기들만의 세계를 구축합니다. 그것이 에녹성이에요. 에녹성. 에녹성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인간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시대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살듯이 그때의 상황은 오늘과는 뭐는 상당한 수준 차이가 있겠지만, 그런 초창기다 할지라도 그 인간 안에 흐르는 그런 문화, 가지는 자기들의 그 특징, 또 직업, 이런 모든 것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을 기정사실로 하면서 이제 23절과 24절에 이제 그 라멕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내한테 하는 말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3절과 2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요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자, 지금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하니까 그들에게 하는 말이죠. 그렇게 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가 하는 말의 그 형식이 어떤 것이냐, 여기 보면 이 말하는 그 형식이 이제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래, 어떤 시적 표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기록할 때 보면은 이렇게 시적 표현이 나올 때 이렇게 좀 앞에 칸을 띄잖아요. 오늘 보는데 여러분이 가진 성경에 보면 이렇게 앞에 한두 그 여백을 남겨놓은 것이 뭐냐면 그건 시든지 노래, 뭐 시나 노래나 같은 맥락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라멕이 이젠 아내들에게 하는 말인데 그것은 마치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노래로, 시로서 이야기하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이 시로서 노래로 했다면 그 노래의 장단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퉁소와 수금을 잘 치는 자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의 형식은 노래로 표현된 것 같습니다. 노래라면 그 아들 유발의 악기가 동원될 수도 있죠. 그 노랫가락에 이제 이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노랫가락에. 그러니까 그 노랫가락을 보면 내용, 가사가 어떠냐? 아주 서정적이다. 1번, 2번, 유쾌하다. 3번, 살벌하다. 4번, 기타. 몇 번에 번호를 주시겠어요? 다들 3번이죠. 뭐, 그건 너무 살벌해요. 너무 살벌해. 끔찍해요. 끔찍해. 지금 23절과 24절을 보면 살벌합니다. 그 살벌한 상황, 살벌한 사건, 살벌한 내용을 지금 어떻게 부르고 있어요? 그냥 자기 어떤 양심 속에서 이거는 숨겨야 되는데 그냥 이거를 갖다 숨기면서 죄책감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내에게 너무 담대하다는 표현도 안 좋은데 아주 당돌하게 그러면서 노랫가락으로 그냥 붙이는 겁니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얘기 내용이 뭐예요? 사람을 죽였다는 거잖아요. 사람을 죽였다. 근데 어떤 사람을 죽였느냐? 한 소년을 죽였다. 소년을 죽였다. 근데 그 소년을 왜 죽였느냐? 그가 나에게 상처와 상함을 주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 보면 23절 보면요. 그렇죠? 23절에 보면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자, 여기 보면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이것이 이제 두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표현하는데 이 유대인들은 그 반복하는 걸 별로 싫어해요.
그래서 같은 것을 반복하더라도 그 단어 표현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한쪽은 소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상처가 있었고 나의 상함이 있었다. 좀 말을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히브리어를 얘기할 때 이제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영어에는 비교급, 최상급을 얘기하지만 히브리어는 최상급, 비교급을 표현할 때 2번 반복하면 비교급, 3번 반복하면 최상급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2번씩 반복했다는 건 비교급으로 좀 더 일반 것보다 조금 세게 발언하는 것입니다. 그 발언하는데 자기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그냥 조금 상함을 입었다 이거죠. 기분 나쁘게 했다든지 아니면 뭐 육체적인 가해를 했는지 모르지만 여기 보면 하여튼 뭐 그렇게 큰 건 아니지만 자기 기분이 나빴다 이겁니다. 기분이 나빴으니 어떠냐? 기분 나쁘니까 나 기분 나쁜 대로 그냥 기분 나쁘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놈을 팍 죽여버렸어 이거잖아요. 그놈이 나한테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그놈을 죽여버렸어 이거예요. 근데 그 죽여버렸다는 것을 지금 아주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죠. 나를 무시해? 나를 무시하는 놈은 내가 가만두질 않아. 내가 요만한 거 날 건들더라도 내가 그냥 팍 죽일 거야. 그러니까 자기의 큰 잘못을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요, 이후의 사건이지만 광야 생활을 할 때도 보면 사실은 율법이 주어진 그들에게 율법을 악용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악용할 때. 근데 그 악용하는 것은 그 당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 와서도 아주 율법의 학자라고 하는 바리새인들도 그런 것들을 자기 필요하게끔 자기에게 유익하게끔 그것을 왜곡하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왜곡하는 것이 뭐였냐? 예수님이 그런 왜곡하는 걸 아주 리얼하게 지적하셨어요. 우리가 많이 쓰는 말 중에 눈에는 눈, 또 뭐죠? 이에는 이, 그죠? 그러니까 너희가 구약성경 산상수에 눈에는 누, 이에는 이라고 하였거니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근데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오해를 하고냐면 네가 나한테 그만침 나한테 이렇게 공격을 해왔어? 그럼 나도 그만침 공격을 할 거야. 뭐 그런 식으로 지금도 이해들을 많이 하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구약에 쓴 그 율법의 의미가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 왜 아니었냐? 모세가 그 이야기할 때는 유대인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어떤 사람이 행한 일에 대해서 그 조금 이렇게 지금 라멕처럼 조그만 상처를 줬는데 그냥 그것을 가지고 감느라고 그냥 죽여버렸다 이거죠. 그런 차원에서 그가 조그만한 것을 가했으면 그만큼만 네가 이는 눈으로 대해야지 그렇게 살인까지 하면 되느냐라는 의도에서 그것을 약화시키는 말로 쓰였지만 그러나 후대 유대인들은 그것을 강화시키는, 그러니까 자기의 것을 정당화시키는 그런 의도로 쓰였단 말이죠. 근데 그런 의도의 그런 양상이 지금 창세기에 나오는 라멕에서도 너무너무 명료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상함을 입고 했는데 나는 그를 죽였다. 이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날로 보면 말도 안 되는 것이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한 것들을 아주 자신감 있게 자랑하듯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한술 듣던 거 뭡니까? 자기 조상 가인은 그를 죽이는 자에게 7배의 벌을 준다고 했지만 자기를 죽이는 자는 77배의 벌을 받을 것이다. 그 77배의 벌이라는 것이 누가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자기가 말하는 거잖아요. 가인에게 하나님이 그를 죽이는 자의 7배라고 하는 그 내용을 알고 있는 겁니다. 라멕이. 그 사건을 머리에 두고 자기가 자기 과시하면서 이제 자기가 사람 죽인 건 아주 정상적으로 생각하고 자신감 있게 얘기하면서 그래서 나한테 뭐 복수를 한다든지 나를 죽이는 자가 있어 그런 자에게는 77배의 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악하면 어느 선까지 악할 수 있는가? 아주 진짜 인간이 악한 그런 모습으로 드러내는 것을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만든 에녹 성은 범죄의 도성입니다. 범죄의 도성. 제가 이제 갑자기 이제 범죄의 도성이라는 말이 생각이 나서 영화 제목이 생각나더라고요. 범죄의 도시. 예? 그 마동석이 나오는, 예? 그게 뭐 4편까지 나왔나요? 네, 1편도 못 보고 한번 언젠가 한번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이거 영화를 한번 4편까지 봤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어서 한 편도 보지 못했는데 그 범죄의 도시라는 영화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궁금하긴 해요. 근데 그런 내용은 뭐 영화라면 여기 가인의 그 후손의 이야기 가운데 그가 이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만들었잖아요. 그 울타리는 사실은 그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은 죄의 울타리예요. 죄의 울타리.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범죄의 도시가 됐단 말이에요. 범죄의 도성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범죄의 도성인데 범죄의 도성이니까 하나님은 야 이것들이 진짜 완전히 범죄하는 일로 그냥 엮어지고 그 울타리 안에서 그냥 악을 아주 최대한 대로 행하는구나. 그 당장 이놈들을 없애야 된다. 뭐 그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떨 때 보면 하나님이 참 크세요. 크세요. 그냥 놔두시잖아요. 놔두는 정도가 아니라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하나님이 원래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셨던 것들은 계속 실행하시면서 그 일들이 인간 사이에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냐면 인간을 창조하시고 너희는 번성하라 그러셨잖아요. 번성하라. 그럼 번성하라는 말씀대로 가인의 후손들이 악한 일로 지금 그렇게 이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번성하라는 그 맥을 끊지는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이 임신하여 에녹을 낳고 해가지고 계속 그 7대손까지 이야기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약속한 번성의 그것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대를 끊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7대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범죄의 도성이에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살고 있는 인간의 생활과 예술과 공예와 미를 충고하는 인간의 가치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단 말이죠. 죄의 도성이지만 그 안에 음악이 있고 공예가 있고 그리고 동물을 키우고 가축을 키우고 그리고 미를 추구하는 그 나아마의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이 오늘날에도 행하는 그런 생활 양상의 그런 것들이 그대로 행해지고 있어요. 그 외형상에는 일어나는 일들이 그냥 평범하게 이루어져요.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안에 이루어지는 그 일들은 뭐예요? 범죄의 도성이에요. 범죄의 도성. 범죄의 도시다. 그들이 그런 범죄의 그 도성에서 인간이 지는 삶의 기본선을 넘어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 그런 것을 박탈하지는 않으셨단 말이죠. 그들이 막 죄를 지나서 그냥 그들은 그냥 뭐 가축도 못 지게 하시고 너희는 뭐 공예 그거 안 된다. 그 다음에 뭐 음악가 안 된다 이러지 않으시잖아요. 그 인간이 행해지는 그런 것들을 그냥 다 그래. 그것은 인간이 행해지는 것은 그대로 놔두세요. 하나님의 자비는 인간이 타락했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을 인간에 흐르는 삶의 양상들을 다 막거나 끊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바벨론 생활 70년 할 때도 인간이 가지는 생활 양식은 그대로 인정하시잖아요. 광야 생활도 마찬가지. 광야라고 해서 인간이 살아가는 어떤 광야에서 1세대가 아니라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뭐냐면 광야에서 애를 많이 낳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세대가 모두 2세대가 들어가잖아요. 그래 인간이 할 그 생활 양식은 그대로 다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걸 다 끊으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삶의 현상이 그대로 유지되니까 그들은 유지되는 것으로 자기들이 어떤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갈 때가 많아요. 거기에 빠져가지고 인간이 가는 그 길이 지금 범죄의 도시고 범죄의 도성이고 범죄의 울타리 안에서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그냥 그 길이 주어졌으니까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냥
그것의 심각함을 모르고 간단 말이죠. 라멕이 자기가 살인한 그것을 자랑스럽게 이해하고 또 그것을 가만히 들었던 그 아내들도 뭐 그것을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았을런지도 모르죠. 인간이 타락하면 얼마나 악한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제 울타리를 만들고 범죄의 도성을 만들고 그 안에서 행하는 일은 자신의 그릇된 힘과 권위로 자신의 것을 누리기 위해서 살인도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벌어지듯이 그때부터 인간의 타락은 그렇게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의 범죄로 이어지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범죄의 도성, 즉 제 울타리에서 자신들이 행하는 일이 얼마나 악한지 모르면서 그 악함을 노래까지 하면서 과시하는 겁니다. 노래하면서 악을 찬양하며 범죄를 찬양하며 자기의 살인을 찬양하며 그것이 온당한 것처럼 나를 감히 그래? 내가 용서 못해? 자기의 한 일을 정당화시키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죠? 기억하십니까? 죄의 방랑자. 오늘 제목은요, 죄의 울타리입니다. 죄의 방랑자가 만든 죄의 울타리는 그 당시뿐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인에 의해 죽은 아벨의 피가 지금도 계속되는 인간의 그릇된 죄의 여정을 지금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벨의 피를 땅이 받아들이고 그 땅이 인간이 타락한 가인의 살인을 위해서 호소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 호소는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낭만이 넘치는 인생의 즐거움과 즐거움, 흥겨움, 인간의 가치를 표현하는 예술가, 문학가, 미술가, 음악, 체육 등 많은 것들이 우리의 인생의 여유를 부여합니다. 하지만 그런 여유가 우리를 감싸고 있다 할지라도 그 도성이 제 울타리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있다면 그 주신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가 범죄의 도시로 변하는 것이죠. 범죄의 도시로. 범죄의 도시는 믿지 않는 사람들 세계 가운데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고 찬송과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떤 나의 어떤 죄의 울타리를 만들고 그 울타리 안에서 나의 것만을 유지하며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살아가면서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막고 있다면, 울타리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있다면 그것이 범죄의 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범죄의 도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울타리로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들의 이야기 같지는 않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정도까지 나쁜 길로 가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그래도 주님을 믿으면서 주의 길을 좋게 생각하고 믿음 생활을 하려고 얼마나 고민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어 사니까 이런 것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또 그런 것이 감사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더 차원 높은 차원에서 죄의 의미를 생각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 그 정도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는 좀 더 높은 차원에서의 죄의 문제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 죄의 문제가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내가 울타리를 치고 막고 있다면 나는 외형적으로는 신앙생활하지만 나는 범죄의 울타리, 범죄의 도시, 범죄의 도성을 쌓고 있는 것이다. 범죄의 도성을 쌓고 나면 그 도성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그것이 시대를 흘러가면서 가인서부터 7대까지 흐르는 그 양상이 일어나듯이 내 안에도 계속해서 그와 같은 양상이 드러나면서 그리고 죄를 너무너무 당연시하고 노래하고 그리고 그것을 정당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인간에게 나타날 수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경종을 울리며 도전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참 이 어두운 측면은 우리들의 이야기 같지 않지만 우리가 좀 더 리얼하게 이런 시면이 나에게 없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진짜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언제나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등장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으로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뭘까? 주인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는 순간 나는 범죄의 도성을 쌓게 되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이 이와 같을 수 있다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더 민감하게 죄의 문제를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